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을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를 대할 때는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한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보는데요. 여러분이 정삼각형을 딱 한번 그려 놓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믿음을 딱 적어 놓으시고요. 그런데 그것은 뭘로 평가가 되어지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건 교회관이답니다. 어떤 교회관을 가지는가, 이것이 중요하답니다. 근데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인데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라고 하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해주자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섬기는 교회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라 가운데 아까 뭐가 들어가 있었죠? 믿음 들어가 있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교회관이 분명한 사람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잘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온 사람도 있고 간 사람도 있고 교회관이 맞지 않아서 간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관. 그런데 뭐냐면요. 이 교회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교회 나름대로의 교회관이 틀린 건 아닌데요. 반드시 그 교회관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관 자체를. 두 번째가 있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관입니다. 예배. 예배는요. 그 전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목숨 걸고. 그러니까 예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예배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의 모든 초점을 맞췄는데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다양하다 보니까요. 삶 속에 살아가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버거운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보지 않아서 그럽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인 거랍니다. 아무리 피곤해도요. 아무리 바빠도 이날 예배드릴 수 있는 에너지를 꼭 놔두시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예를 들어 심의를 기울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이날은 누구의 날? 예배하는 날은 주님의 날이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일 처음이 뭐였죠? 교회는 분명하라고 했죠. 긍정적인 교회관을 가지라고 했죠. 두 번째 예배관도 뭐냐면요. 반드시 예배 자체를 소중히 여기라고요. 예배는 핑계가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도하라고요. 52주 동안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내 나름대로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시간을 상황이 안 될 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합리화시켜 나갈 수는 없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지금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지만 이제 주일을 일할 수 있는, 주일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예배가는요, 반드시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도 같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신 게 뭘까요? 주님이 받으신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을 받고 기도를 받고 헌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기도라든가 마음이 들어가는 찬양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헌금관이랍니다. 반드시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셔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아까 우리 뭘 적어놨죠? 믿음을 적어놨다고요. 헌금을 하는 것도 믿음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믿음과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는 우리에게서 생명이라고요. 우리에게 은혜라고요. 이 믿음이 살아 움직여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첫 번째 뭐였죠? 교회관. 두 번째 예배관. 세 번째 헌금관. 그러는데 그럼 말씀 제목을 보니까 오늘 뭘까요? 말씀 제목을 보니까 오늘 1번이에요. 그거 뭐지요?
교회관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계된 말씀이라고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알아야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헌금도 바르게 할 수가 있는데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러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절대로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자라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뭘로 정해서 교회는 다시 숨을 고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혹시라도 세상 가운데 지쳤다가 힘들었다가 어려웠다가 이 자리에 왔지요. 그러면 이곳은 뭐냐면 다시 숨을 고르면서 다시 영적 충전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쁘다 바빠합니다. 직장 때문에 바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직장 갈 준비합니다. 그리고 직장 가서 뭐 한가요? 업무를 봅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때로는 가족을 돌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만 바쁜 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 있는데 몸과 함께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도 굉장히 바쁘게 마음도 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쉬지 못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반드시 첫 번째 거는 뭐냐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처. 큰 것도 있고요. 작은 것도 있고요. 내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볼 때는 굉장히 또 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뭐냐? 반드시 치유되는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보니까 뭐냐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쭉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른들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평수를 넓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자녀에 관계된 것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있습니다. 건강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건강. 또 있다면요. 한마디로 얘기할 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됐더니 건강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저기에서 자녀들이 일을 만들어 옵니다. 첫 번째는 상처였고요. 두 번째는 자녀였고, 세 번째는 건강했고, 네 번째는 뭐였어요? 네 번째 한마디로 하면 경제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랍니다. 이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고,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는 좀 뭐 하고 싶다? 쉬고 싶대요. 이제 나는 좀 쉬고 싶다라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도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난 좀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몸을 쉰다고 해서요. 마음까지 쉬어진 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쉬는 방법은 뭐냐면 하루 종일 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하니까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니까 모든 게 다 그대로 답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뭐냐면요. 영혼의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쉼을 얻지 못하면요. 절대로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다른 것 아니라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더 열심히 해보라고. 조금만 더 진지해보라고 어떻게든 견뎌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우리는 견뎌, 이겨내, 다른 사람도 다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다른 것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했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부탁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상처 있는 사람들, 자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 말씀하신 건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를 부르십니다. 아이는 아이들대로 부르고요. 어른은 어른대로 부르고요. 어른들이 늘 바쁘게 살아가면서요, 집안에서 이것저것 얘기합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한마디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이를 가르쳐서 너는 고민이 없어도 좋겠다 했더니 그 아이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알고 보면 나도 고민이 많은 사람이라고. 아이의 얘기하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공통적인 그런 고민을 생각하고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요. 주님의 초청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정상박행 그랬죠. 가운데가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가 분명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바르게 드려나가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네 건가 내 건가 아는 헌금관이 분명하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것 아니라 교회관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시 숨을 고르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잠시 머물러도 괜찮다고요. 누가 머무를까요? 아까 얘기했던 네 부류의 사람만 머무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만 그러지 않고요. 그리고 자녀 문제가 그렇지 않고요. 건강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제목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억나야 돼요. 다시 숨을 고르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다시 숨을 고르는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고른다면 신혼 베델교회는 다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우리 신혼 베델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살핍니다. 첫째, 교회는 지친 사람이 돌아오는 곳입니다. 지친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으시라고요.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대충은 알 수 있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조건 달지 않았어요. 잘난 사람만 부르지 않고 믿음이 좋은 사람만 부르지 않고 문제가 없는 사람만 골라서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오늘날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 초청은 한마디로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나. 각자였다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대로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친 사람들이 찾아가도 괜찮은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마음껏 눈물 흘려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눈물 흘리고 있으면 무슨 잘못 저렇게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기쁨의 눈물입니다. 때론 감사의 눈물입니다. 때론 결단과 결정의 눈물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좀 흔들린 사람이 와서 잠깐 앉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때론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앉아 있다가 가도 괜찮은 것이 신혼 베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어떤 사람이 갑니까? 병원에 가는 사람은 뭐냐면요. 건강한 사람만 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병원에 가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지요. 자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회는 뭡니까?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곳에서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이지요. 짐을 잠깐 동안 내려놔도 괜찮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낙담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이 일을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잠깐 동안 내려놓게 만들어 놓은 것도 좋은 것이랍니다. 힘든 사람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힘들어도 여기에 잠깐 동안 울어도 괜찮고 여기서는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줘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요.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예수의 마음을 닮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친 사람들이 어떤다고요? 내려놓는 것이 교회다. 두 번째 말씀 봐볼까요?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살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걱정, 아픔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뭐라고 하던가요? 혼자 견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 낑낑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성도가 찾아와서 짐을 지고 찾아와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찾아올 때에 성도는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함께 같이 뭐 하자고요?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합니다. 그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서 함께 울어줍니다. 함께 기다려줍니다. 누군가 어려울 때 힘들어할 때 꼭 많은 도움을 줘야 하는 것만은 아니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누군가는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지요. 그것이 가장 크나큰 힘이 될 때도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땐 뭐 저게 힘이 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한마디 그 말 자체가 대체 슬프겠네요. 대체 아프겠네요. 그러면 손만 잡아줘도 돼요. 그것이 크나큰 위로가 될 때가 있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부족할지라도요, 이게 습관화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서두에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말씀 자체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랍니다. 잘난 사람은 모인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지친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곳이 어디 교회인가요? 신혼 베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짐을 너무 힘겹다고요, 너무 어렵다고, 너무 무겁다고, 너무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뭐냐면 초대를 받으시라고요. 28절 말씀으로. 그리고 28절 하반절에 뭐 있어요? 내게로 하는 콜링 앞에서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 저도 왔습니다.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저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기쁩니다. 그럼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땐 같이 함께 아파하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답니다. 셋째 말씀입니다. 셋째는 뭐냐면요, 교회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쉬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쉬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했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짐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멍에를 메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이 아닙니다. 영적 충전을 얻어서 새로운 힘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쉼을 얻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견뎠다면 이제 주님의 힘으로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 숨었다면요, 이제는 주님의 숲 안에 들어간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쉼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건강한 신앙생활하고요. 직장에 들어가서 또 건강히 생활하고요. 학교로 들어가서 또 마찬가지고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을 얻었죠. 다시 시작했다고 결정했죠. 그러면 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예배를 드리고 난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드러난답니다. 결정을 딱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를 정하라고. 하나는 존경과 존중을 하시라고요. 위에 어른들이죠. 위에 어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경하시고요. 우리가 좀 더 젊지요? 그러면 이들의 생각을 어찌해야 될까요?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나타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건 뭐냐면 콜함대오예요. 우리는 배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 또 시간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콜함대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보신다랍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묵상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좋은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랍니다. 이곳이 살려내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를 딱 해봐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물이 커야 된대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대요. 프로그램이 많아야 된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좋은 교회는 절망했던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서 뭘로 바꿀까요? 희망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았던 사람이 세상 가운데 상처받았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갖고 낑낑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어쩌라고요? 위로받는 것이 교회랍니다. 넘어졌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도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주변 사람들은 뭐냐면요. 병든 사람들이 많이 왔지요. 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도 왔고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병든 사람도 만났고요. 가난한 사람도 만났고요. 죄인도 만났고 버림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어두운 몰라가고요. 빛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품어주고요.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지친 사람에게는 잠시 쉬갈 자를 양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실수한 사람이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한 사람이 있지요. 여기서는 그 누구도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돼요.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실온 베델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물론 미흡한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쩝니까? 믿음으로 교회를 긍정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다시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러지 마시라고요. 다시 숨을 고르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신혼 베델교회는
다시 숨을 고르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숨찰 때가 얼마나 많던가요. 여기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지쳐서 허덕일 때도 많습니다. 사람에게 지칩니다. 삶에 지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또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잘 기억하라고요. 이제 기억이 나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고 콜링한다고요. 잠시 동안 내려놓아라. 내가 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할 때에 숨을 고른 후에 우리 주님의 손을 든든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같이 가자고 말씀합니다.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희망을 주고 따뜻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나 자신이 받은 쉼과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교회. 그 말씀 제목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기억나야 돼요. 교회는 다시 뭐 하는 것이라고요?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사람이, 허덕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였던 사람이 이곳에 잠시 동안 쉬어가면서 위로받고 다시 충전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상당히 위로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혼배들께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버리심 앞에 죄인도 왔고 잘못을 범한 실수한 사람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살아났습니다.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살아나는 기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다시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다시 숨을 고르는 것이 어디라고요? 우리 신혼 베델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